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잘 이겨내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과 졸뚝발이 왕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은 아주 위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에 있는 군인들에게 아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살지 못하더라도 이 아이만 살려주세요. 라고 아기를 위로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 다음 사진을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탈출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라가는 계단에서 부둥켜 안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저 비행기 타야 된다. 저 비행기 타지 않으면 나는 이제 목숨이 끊는다. 목숨이 이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탄 비행기를 보니까 안에 보니까 130명 정원인 비행기 안에 640명을 타고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위급하고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올해 8월 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생긴 일들인 겁니다. 탈레반이라는 어떤 조직이 이 아프가니스탄 수도를 점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겠구나. 빨리 도망가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공항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도망가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탈출한 사람은 정말 다행이지만 비행기를 못 탄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밖에서는 총소리가 들리고 곧 공항도 함락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한국 대사관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 대사관이 탈출을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약속 한 가지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한국 대사관도 철수밖에 없었어요. 철수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데리러 오겠다. 다시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이 약속을 남기고 이 애교가는 다시 한국으로 피난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네,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가서 약 380명을 태워서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공항에 남아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공항 밖에서 들키기만 하면 죽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무서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공항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받고 버스를 타고 다행히 공항으로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됐을까요?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구나. 여기 내려오신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는 살았구나 하고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손도 흔들 여유도 생기고 웃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그 애교관의 약속 하나 때문에 산 겁니다.
그 약속이 집행이 되니까 이제 안도감이 생기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약속이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평안해지고 정말 기쁨으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굴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4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4절 3절 4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인지 최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장 3절 4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예. 이 두 구절 속에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여기 보시면은 3절에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이 요나단은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인 겁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요나단이 누굴까? 아니, 이 무비보셋은 누굴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 겁니다. 무비보셋은 실은 왕자인 겁니다. 왕자인데 망해버린 왕의 왕자인 거예요. 그럼 그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은 겁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그 전에 왕의 모든 가족들은 다 없애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도 망해버린 왕의 왕족이었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혹시 왕이 보낸 자객이 아닌가? 저녁에 바스락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얼른 눈을 뜨고 혹시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아닌가? 누군가 날 쳐다보면은 저 사람 나를 감시하는 거 아니야? 이 무비보셋은 망해버린 왕의 왕자였기 때문에 늘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누구냐? 망해버린 왕의 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를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뭐라고요? 절뚝발이니이다. 절뚝발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절뚝발이는 이제 한 발만 절뚝발인 게 아니라 무비보셋은 양쪽 발이 다 절뚝발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9장 13절을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두 발 다 절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혼자 뭔가를 하기는 어려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자기를 죽이려고 온 군사가 오더라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거하면은 절뚝발이나 어디 몸이 불편하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무비보셋은
절뚝발이, 양쪽이 절뚝발이인 사람으로서 늘 불편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한계가 있게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무비보셋은 양발이 절뚝발인 사람인 겁니다. 또, 그럼 절뚝발이가 왜 절뚝발이 됐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죽었을 때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키우던 사람이 무비보셋을 살려야겠다 생각 가지고 급히 안고 도망가다가 아기였던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때 이제 발이 다친 거였죠. 발이 다쳤는데 그때 막 도망가는 그런 순간이었기 때문에 발이 다쳐도 치료를 잘 못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양쪽 발이 다 다친 상태였고, 어렸을 때 다쳤고, 그 다음에 그거 고치지 못해가지고 양발을 다 덜뚝거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가 살았던 곳이 또 나오는데요. 어디에 살았을까? 여기 보시면 4절을 보시면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로드발이라는 지역이 로가 없다는 뜻입니다. 드발은 어떤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은 어떤 것도 없는 지역, 정말 광야 같은 곳,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이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부터 산 겁니다. 그랬겠죠? 항상 두렵고 도망도 못 가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곳, 굉장히 척박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가가지고 이 무비보셋은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뭐든지 풍성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아주 궁핍했을까요? 궁핍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누구냐? 망해버린 왕의 왕자였고, 그래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며, 양발이 절뚝발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늘 도움을 받고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지역에서 아주 궁핍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누군가가 찾고 있습니다. 누가 찾았을까요? 이 무비보셋을 찾고 있어요. 누가 찾았냐? 바로 다윗이 찾은 겁니다.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찾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무비보셋, 그 사울의 남은 가족은 누가 찾았냐? 무비보셋이 다윗이시여, 저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숨어 지냈지만 그 숨어 지낸 무비보셋 찾은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 왕은 이 무비보셋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데리고 딱 왔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무비보셋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이제 왕의 불을 받아가지고 왕궁으로 오는 겁니다. 아마 무비보셋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어느 날 로드발에 있는 집이 문이 펄컥 열리고 왕의 명령이시다. 무비보셋은 왕궁으로 오란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무비보셋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졸뚝이며 걸어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도 여기서 끝이구나. 어쩌면 오래 살았지. 오래 살았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야겠구나 하면서 덜덜덜 떨면서 왕 앞에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한 처음 그 말이 뭐냐면은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준 겁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무비보셋은 두려워 떨고 걱정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여기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자기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윗은 도리어 은혜를 베풀었어요. 살려주는 것은 마땅한 거고 그건 마땅한 거고 그거 외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먹는 밥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겁니다. 이거는 왕자의 위치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식사를 하는 것은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국가의 여러 가지 결정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그 밥상은 왕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자의 자리에 바로 이 무비보셋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다윗이 은혜를 베푼 겁니다. 뭐냐면은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무비보셋의 왕자의 위치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이 다윗 왕은 베푼 거예요.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식사자리에 무비보셋을 함께하게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앞에 말씀 보시면 시바가 왕께 구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왕자 위치로 딱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 생활을 한 이 무비보셋을 이제 다시 사울의 재산을 줌으로 아주 부유한 삶으로 올려주고 망해버린 왕자의 위치였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위치였는데 왕자의 위치를 회복해 줘가지고 다윗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이 다윗은 회복을 시켜준 겁니다. 놀랍게도 어마어마한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요? 다윗은 왜 그렇게 막 큰 은혜를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을까요? 이유는 앞에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것은 무비보셋이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모든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것은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나단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예. 요나단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나단과 다윗에 맺은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과 했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다윗은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푼 겁니다. 무비보셋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은혜가 싹 베풀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었을까? 예, 성경 사무엘상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사무엘상 20장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예. 이 약속 이 무비보셋의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년 전의 약속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년 전에는 요나단이 아주 왕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다윗은 정말로 도망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정말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아주 위험한 가운데 있었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준 사람이 누구였냐?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줬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요나단도 다윗을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제는 다윗은 요나단과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헤어지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어요. 이제는 헤어지는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약속을 한 겁니다. 어떤 약속이었냐? 요나단이 다윗, 너는 분명 없이 너는 왕이 될 거다. 너는 너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거다. 그때에도 우리 가족을 기억해 주라. 너의 사랑과 너의 은혜를 우리 가족에게도 베풀어 달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게 20년 전에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은 20년이 흐른 후 무비보셋에게 그 약속이 집행이 딱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약속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 약속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은혜는 다윗이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시작했어요. 다윗이 사울의 왕가에 살아남 있는 자가 있느냐? 은혜의 시작은 다윗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거는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나단이 보호해주고 같이 살면서 같이 위기를 넘어가면서 했던 약속의 근거에서 이제 근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는 대상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는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냐?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부모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엄마 아빠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작하지만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 약속을 근거해서 하시는 거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만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일을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가능성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모비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신 일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죠. 여러분과 내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약속은 뭘까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저희와 세울 언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일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진 약속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죄를 다 처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 하고 약속을 딱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집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기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된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정말 피로써 약속된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 약속은 안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어요. 약속은 안 변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잠깐만요. 54장 10절 54장 10절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산들이 막 천지가 개벽이 이제 산들이 막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겠다는 그 약속은 정말로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정말 회복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나 단단합니다.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나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 효력도 아주 영원한 겁니다. 55장 3절.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효력이 영원한 언약을 세운 겁니다.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할 무비보셋에게 다윗의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한계가 있던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약속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약속.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의 한 가지가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용서할 자 이름이시고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뜻인 겁니다. 얼마나 단단하게 예수님의 이름 뜻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단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생각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무비보셋이 왕의 위치 같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도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님, 공주님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자라는 공주라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다 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천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하늘나라.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에게 난 게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일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같이 함께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생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비부스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과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비보셋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윗의 왕궁에서 도망갔을까 안 도망갔을까요? 도망 안 갔습니다. 다윗의 그 은혜 가운데서 같이 거하며 삶을 쭉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점점 배우며 성장하며 더 은혜를 풍성히 얻는 그런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천국을 우리로 또 허락하신 것을 알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 우리 마음과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어린이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